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길을 걸어가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진리 앞에 새롭게 정렬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기적같이 변화된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 또 그 교회의 성도의 이름을 우리는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고넬료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역사 속에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또 이 강단에서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는 것은 이분의 이야기가 죄와 허물로 죽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 땅의 민초들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켰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소공동의 근처인, 그때는 그 지역 마을 이름을 곤당골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곤당골이라는 마을에 1889년 6월 서울에서 6번째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서울에 이미 앞서서 세워진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동대문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고, 6번째로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곤당골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조선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무어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무어 목사님이 의사 선교사로 와 있던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한 마을을 찾아가 사람을 치료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갖게 된 신분이 뭐였냐면 바로 어의였습니다. 어의, 임금을 치료하고 담당 주치의인 어의, 왕을 만지던 손으로 이 자신을 치료해주고, 무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작은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만 있는 거죠. 마침내 그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도가 태어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아주 뜻깊은 일이었지만, 그가 백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 약 45만 명의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7천반, 7가지 천민으로 분류되는 계급 중에서도 최하층, 정말 인간 취급받지 않는 사람들, 철저한 신분사회 속에서 백정은 상투를 틀지 못했고, 망건이나 갓을 쓰지 못했고, 도포를 입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반집 아이에게조차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더 이상 이 같은 공간에서 드릴 수 없다고 무어 선교사님인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가를 내어 쫓으라고, 박가를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항의해도 담임 목사님이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을 제시할 테니까 이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백정은 맨 뒤에 앉고 양반은 맨 앞에 앉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무호 목사님이 수락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의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모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곤단골 교회가 결국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교인들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광통교 부근이라고 알려진 홍문숫골에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홍문숫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곤단골에 남은 교인은 불과 4-5명에 불과했습니다. 백정 박가가 무호 목사님이 자신을 양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준 곳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집에서 모이던 성경 공부 모임에만 백정 20여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백정들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적어도 신분의 엄연한 구분이 있던 이 당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수치와 허물이 아니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 사회였고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따로 떨어져 나간 홍문숫골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그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면서 아무도 설교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아펜셀러 선교사만이 그들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자주 가서 홍문숫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요. 두 교회가 나누어진 지 한 3년 후인 1898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나서 모조리 건물이 타버리고 없어져서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숙해진 홍문숫골 교회의 성도들이 두 교회가 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싫다고 떠나간 그 교회 성도들 백정을 내가 성도로 받겠다고 우리 교회에 합해야 된다. 원래 한 교회였다고 제안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다시 두 교회는 한 교회로 합해졌고 1911년 합해진 이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백정 박가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그 뒤로 3년 뒤에 왕손 선조임금의 11대 손인 이재형이 장로로 피택되어서 백정과 왕손이 한 교회의 당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뭐 뉴스거리야?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장 멀리 있는 땅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기적 같은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어느 해 여름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는데 의사 선교사님들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큰 희생자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무척 너무 기뻐하여서 이를 기회로 에비슨 선교사님과 무호 목사님은 백정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상투를 트고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왕에게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고요. 비로소 백정들의 이름이 민족에 오르고 우리말로는 주민등록증에 오르고 조선에 드디어 당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이름도 없던 백정 박씨가 비로소 새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의 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백정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도 이름이 없이 자라고 길러진 거예요.
뭐 옛날에 영화 제목처럼 뭐 늑대와 춤을 이런 식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재중원 의학교 학생이던 그 아들도 상서로운 태양이 되라는 뜻으로 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 1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울 뿐입니다. 또 다시 들어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별처럼 빛났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온갖 편견과 차별이라는 이 복음의 장애물들을 수없이 넘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고넬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장과 11장 거의 2장에 걸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어떻게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아주 정말 소상히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올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은 뭐였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아니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환호나 환영이 아니라 소위 할례 받은 자들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뭐 했다고요? 나무랐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무랐다. 이 나무랐다라는 말은요, 아니 어쩌다가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은 이제 우리와 더 이상 상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편을 갈라버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갈라선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수사도 아닙니까? 거의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물론 여기 할례 받은 자들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요, 목욕탕 문화가 있었잖아요. 공중 목욕탕 가면요, 할례 받은 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로마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구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발라디아서에. 보통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감사의 말을 쓰고 인사의 말을 나눕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직행해요.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종류의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굉장히 강하고 어마무시한 말로 갈라디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준 게 갈라디아서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여러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은 후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아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자들이라는 극단적인 이방인이 혐오증을 갖고 있었어요. 제노포비아죠. 인종 혐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인식과 편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이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양보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베드로도 내심 짐작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이는 일파만파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대사건이었다는 것을 아마 짐작했을 거예요.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큰 혼란이 되었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맹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참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자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심각한 또 책망을 듣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말했던 바울로부터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당신이 외식을 행했다고, 당신은 위선자라고. 갈라디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소상히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가 끝까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의 정신,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성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고요, 여기 오기 전에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는 심지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라는 그 제자를 기도로 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가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박수로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고넬료보다 더 감동적인 정말 기가 막힌 사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택하셨을까요? 쉽고 간단하게 답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 속에 담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온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조건과 환경들로 가득했던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아주 정말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의성 이쪽에 아주 오랜 유교 전통을 갖고, 저희 외할머니는 거의 한학자 수준의 붓글씨로 사선 삼경을 다 손으로 써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는 분이셨어요. 꽃상에 메고 전통적인 유교 장례를 치렀는데요. 저희 집안 통틀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참 제가 신앙의 갈등과 좌충우돌을 정말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제가 장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동북중학교 3학년 9반. 그때 당시에는 검정 교복을 입었습니다. 검정 교복을 저희가 입었는데요. 교복을 입고 옛날에는 그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잖아요. 1번이 키가 제일 큰가요, 작은가요? 제일 작죠. 지금 생각하면 인권 유린이에요. 키가 제일 작은 1번, 막 70 몇 번까지 있잖아요, 그 당시. 1번이 저를 전도한 친구였어요. 1번 김재경. 이 설교 아마 인터넷으로 나가면 미국에서 이 친구가 빙긋이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생명의 은혜를 전달해 준 친구. 소망이 없던, 삶에 희망이 없던. 제가 그때 성내동에 살았어요. 풍납동 성내동. 1984년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를 잘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시지만 저는 상처가 있는 연도입니다. 풍납동 성로동에 대홍수가 나서 물에 꼬르락 잠겨가지고요, 북한에서 보내오는 굴량미 받아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고요. 북한에서 굴량미를 보냈어요. 그리고 비단도 아닌 나이론 옷감을 보내가지고 수재를 당한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쌀 한번 먹어보겠다고 실향민들이 저희 집에 와서 북한에서 내려온 쌀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 쌀 좀 달라고. 근데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쌀이었어요. 너무 오래 묵혀놔가지고 이건 뭐 떡으로 해먹으면 해먹을까, 그런데도 그 쌀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저 이웃집에 실향민이신 그분이 쌀 좀 달라고 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저희 집이 꼬르락 잠겼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때 정말 제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저를 교회에 초대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번, 키 제일 작고, 눈은 또 애꾸눈이에요. 왜 애꾸눈이냐면 하도 이게 한쪽 눈과 한쪽 눈 시력 차이가 큰 걸 뭐라 그래요? 약시라 그러나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시력이 좀 좋은 쪽을 검정 테이프로 가리고 시력이 나쁜 쪽에 시신경을 자꾸 이렇게 발달시킨다고 이쪽을 또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 안경 쓰면서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애꾸눈이죠. 키는 제일 작죠. 여드름 투성이죠. 죄송합니다. 김재경 목사 죄송해. 얼굴도 못생겼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원래 병원에서 원목 채플린 하다가 미국인 교회에서 이제 미국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는데요. 그 친구가 9명을 전도했어요. 9명. 3학년 9반 같은 반 9명. 그 중에 목사 3사람, 선교사 2사람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정말 낯설더라고요. 수련회를 가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고백해 됐는데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이스라엘에 이름도 처음 불러보는 이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수련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요, 감당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만 것이죠. 그렇게 한 가문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제사상 앞에 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3년 내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터졌습니다. 진짜 터졌어요. 제가 수련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요, 제 친구들이 문 앞에 저를 먼저 들여보내고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문 앞에서 여러 명의 제 친구들이, 지금도 밴드에서 함께 교제하는데요, 제 친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집 안에서 두드려 맞는 소리가 들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두드려 패셨던 저희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적이 우리 집안은 계속, 저희 친할머니 세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그 세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희 아버님을 의료사고로 먼저 불러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문에 증거케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례 받으시고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 4년 후에 의료사고로 먼저 불러가셨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소청과 함께 저희 어머님이 굳은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견고한 그 진이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가문을 그렇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와 그의 집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유익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천사에게 고넬료가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너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너와 너희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딱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구원을 한 개인의 헌신과 깊은 경건이 낳은 결과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이사랴에서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했으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떳떳하게 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부르셔서 유대인들의 경건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친히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한 일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에게 증거된 구원의 소식이 궁극적으로 전해져야 할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이 바로 그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의 원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로마인에게, 그것도 잘 보십시오. 로마인에게 자랑스러운 도시인 어디에서 만나게 하시죠?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건립된 도시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만들어진 도시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시고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의 그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밖에 없어요.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런 유대인의 절기 때만 밀란이 일어날까봐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지,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렀습니다. 날씨 좋지요. 모든 제반 시설이 너무나 완벽하게 로마의 위대한 건축술에 의해서 세워져 있죠. 왜 예루살렘 그 해발 1400m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을 났겠습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 그 도시는 로마의 힘과 영광을 자랑할 만한, 그리고 로마인의 우월감을 한껏 고취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럽고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곳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건설된 도시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의 땅끝이었습니다. 마치 백정 박성춘이 불가촉 천민으로 거부당했던 곤단골이 조선 땅의 또 다른 땅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넬료는 복음이 넘어서야 할 커다란 장벽인 사람입니다. 아니, 고넬료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적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신분도 그의 인종도 그가 사는 곳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 정말 가득 넘쳐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인간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막고 선 이 문제는 여러분, 고넬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는구나. 우리가 교회에 전부 모여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와, 저 사람도 여기 와 있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누군가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느 날 딱 교회에 왔는데 거래처에서 만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그런 당혹스러움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 도찐개찐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가망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땅끝은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선 땅일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땅끝은 예루살렘 안에도 그리고 온 유대 땅 가운데도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그 성도 자신, 그 마음이, 그 자신이 선 곳이 바로 땅끝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넬료를 만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절 100주년. 안중근이 누군지도 모르는 역사 교육이 단절된 이 시대 속에서 3.1운동 100주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민족 대표로 참석했던 33인 가운데 16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가 3.1절 운동이 시작되고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한 이틀 3일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돌렸어요. 온 교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게 독립단 통고문, 교회에 보내진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한 비폭력 시위로 자주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시위했습니다. 그 중심에 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의 한일 관계는 그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감정이 뉴스를 듣다가 격해지면 일본 니은 미음으로 가죠. 일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복음으로 품고 섬겨야 할 민족, 일본 사람과 그 땅, 결코 만만치 않은 복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선교사 기도 편지가 실렸습니다. 천홍윤 선교사님, 일본에서 17년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일본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삶과 기도 제목이 너무 귀하고 값집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에 선교 가느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기 봉사를 일본에 가려고 하니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우리보다 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일본에 왜 선교하러 가냐고. 그냥 싫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요즘 같은 때 더 싫겠죠.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 사람은 우리 싫어합니다. 여론조사에 다 나왔어요. 일본 사람 제일 싫어하는 민족, 한민족. 일이 우리도 일이지만 진짜 가깝고도 심정적으로 너무 먼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요? 1억 명이나 됩니다. 1억 명.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복음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서 있는 어떤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참 힘들다. 어떤 분은 나이, 우리나라 참 이 나이 문화 고약해요. 이 유교가 가져다준 수치 문화, 나이 문화,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이런 피라미드 같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유명해졌죠 이번에 스카이 캐슬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벽으로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우리의 경험, 내가 경험한 게 없어서, 내 지식 아는 게 별로 없고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인종, 문화,
그리고 결정적인 장벽이 있죠. 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얘기는 늘 누가 했냐면 핑계대는 그 사람이 한 거죠. 계속 이것도 주시면, 그러니까 자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리 바꿔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늘 불만과 수많은 복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나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교회는 고인물이 썩듯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던 거예요. 모든 관심이 이미 편하고 익숙한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동네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신음하는 내 백성을 향해 가라고 우리를 흩으십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인구가 17%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밤에 다시 오신다면 몇 명이 천국에 가고 몇 명이 지옥에 갈까요? 용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 넘은 엄청난 큰 도시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의 기준에 의하면 17만 명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83만 명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옥에 가는 83만 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17만 명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모여 교인 수가 늘어나면 우리는 부흥한다고 기뻐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안 믿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에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83만 명에 속한 사람을 우리 옆에 두셨는데, 천국에 갈 17만 명에 속한 사람에게만 온통의 관심이 몰려있고 이미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랑받아서 이제 내 백성 삼으신 17만 명끼리만 좋아서 죽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온통 관심이 내 식구 내 교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넘어가야 할 복음의 장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 분들에게는요, 주일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장벽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용어와 말투와 그들에게는 너무 낯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부감까지 있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그래서 목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무장 해제시킬 수 없어요. 목장에서 정말 내 이웃을 향해 따뜻한 밥 한 그릇 놓고 식구로 만나는 것, 그래서 목장이 교회여야만 되고 목장이 예수의 증인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우리 시대의 편견과 장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 또한 장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이 호칭 자체가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을 막아선 복음의 걸림돌을 넘어서 마침내 이방지역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리웠을 때 그 이름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 달라. 그 다르다는 것이 경멸하고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감히 그들을 흉내낼 수 없는 그 경외의 마음을 담아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가 아닌 그들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흉측한 이름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불과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담고 있는, 그 말을 담아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담고 있는 그 존경과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선 다양한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끝에 서 있는 증인들이 성령이 명하시는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한 일이 잘 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이사랴에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진 요빠에 체류 중이던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분도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요빠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 위에 친히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며칠씩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그 담을 허무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진정한 땅끝의 삶을 순종으로 그냥 시작한 것뿐이에요. 순종하니까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면, 복음을 전한 내용까지도 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거부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베드로 책임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낙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결국은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베드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받았을 뿐이에요.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이 명하신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과 복음의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한 가지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죽지 못해 정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은요, 복음을 가로막고선 장벽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의미.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고
가로막는 장벽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고 선 이 세대의 가치와 문화와 언어와 관계들 앞에 여러분 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시며 그 모든 곳 위에 계셔서 온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